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목을 아끼지 않는 찬양 중에 하나가 왕 대신 주입니다. 그것만 제가 찬양할 때 제가 굉장히 목을 아끼지 않는데 일부 때 너무 많이 써서 목소리가 원래는 안 믿으시겠지만 꾀꼬리 같았는데 지금은 목신 꾀꼬리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기계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면 맑고 청아한 한석규 씨 목소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정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쪽문이 있고 사인문이 있고 북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북문으로 다녔습니다. 북문 앞에서 109번을 타면은 그게 한 번 만에 우리 집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간에 또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 다닐 때 제 여자친구의 집이 그 사이에 109번이 서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놓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잊은 것은 남편 따라가서 성을 바꾸고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름을 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바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라 박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사라 박입니다. 사라 현숙 박. 성도 바꾸고 이름은 영어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저기서 자꾸 수근수근 되니까 이럴 때 웃어주셔야 좀 수준 있고 실력 있는 것 같은데 의심하지 마셔요. 그때 제가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 탔던 그 109번 버스는 바로 대구 복현동 경북대 북문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북대 북문 앞 버스 정류장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가로수 옆에 그냥 덩그러니 버스 표지판만 있었는데요, 요즘은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에 광고판이 하나 게재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오랫동안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한 경찰관이 조용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경북대 북문 광고판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이요, 복현 우체국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이 얼핏 공익 광고 같은 이 광고가 바로 다음 복현 우체국 앞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퇴가 아쉬움보다 환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간 묵묵히 사회와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광고문이었습니다. 이 광고문은 바로 대구 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바로 그곳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천용 경위의 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아버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마련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김천용 경위는 바로 복현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순찰할 때마다 이 버스 정류장을 순찰차를 가지고 지나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마지막 순찰을 할 때 보라고 저기다가 저 광고문을 붙여놓은 겁니다. 김경희는 이 광고문을 보면서 감격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은퇴. 어떻게 보면 김천용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알아주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북부 경찰서 그리고 복현 지구대, 말단 지구대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초라한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헌신한 그런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행복한 은퇴자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바로 유교의 5가지 오복이 있습니다. 이 오복 가운데 마지막 복, 최고의 복이 바로 고종명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종명이라는 이 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그리고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가족들 앞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이 복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고종명이 인생 최고의 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복이라면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나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서 안 편하게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종명이 그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그저 죽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잘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광실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며 산다. 요즘 말로 하면요, 멋진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데 고대 광실에서 산의 진미를 다 즐기며 살아간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삶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저 쓰레기만 남아있고 썩어질 오물들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살다 간 자리, 남겨진 자리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지금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 정도가 아니라 불과 5분 전만 하더라도 집이 홀랑 타버릴 걸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이제 남은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강해를 이제 지난 연말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열왕기하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열왕기상보다 이 열왕기하 강해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보다 2025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복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이 2025년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사모하면서 매주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길랏 디셉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촌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촌분이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야, 왠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예, 전혀 관련이 있습니다. 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게 엘리야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큼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별명도 참 많습니다. 불의 선지자, 불을 내리는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또 심판의 선지자, 그리고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립니다. 기도의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주로 혼자 다녔습니다. 주로 혼자 사역하는 은둔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독고다이였는데, 그래서 은둔의 선지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인생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웅호걸이라도, 어떤 절세 가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함께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며 거쳐가는 장소가 4곳이 나옵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 있어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4곳의 지명,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4곳의 지명은 다양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 각 장소의 의미는 제가 2번째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4절, 6절 3번 반복된 말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더니라. 4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이 구절들 속에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하고 싶은 말, 이 말 가운데 어디에 방점,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 엘리야의 삶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거기는 가서 한번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요걸 거쳐서 요단까지 가면은 제일 좋겠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나는 지금 순종한다. 바로 그 모습을 엘리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전수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후임을 세우게 될 때, 제가 지금 주변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후임을 세울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임 목사님들이 가진 그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방법,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잘 전수가 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리더들이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분이 새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하고 잘 맞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임자도 후임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새로 오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리더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말로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저는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예. 암만 나 때는 그래 봐야, 나 때 시리즈 말해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직접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집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시지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 아들, 딸도 교회를 안 좋아하면 우리는 교회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희귀하기까지 합니다. 비극적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목회자의 자녀들 PK들이 그만큼 아픔이나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둔하면 적은데요, 조금 똑똑하고 민감하면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둔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요? 왜 그런 표정들이십니까? 꼭 우리 애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보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 앞에만 아니라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사역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몸부림을 우리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존 던롭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존 던롭은 여러분 그 메디컬 닥터이고, 그리고 종합병원의 교수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은 Finishing Well to the Glory of God입니다. 원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마무리하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거의 없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결국 잘 죽는 아름다운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잘 죽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산 사람이 그게 잘 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바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승리,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은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내가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내가 뵙게 되는 분이 바로 나를 마중 나오신 그 주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인생,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본질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본질을 붙드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작지만 이 작은 것을 본질만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 현장에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사실 본질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나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동행 중에 나눈 대화까지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 다른 게 있다면 지명만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그 세 번의 대화를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깁니다. 다시 한번 그 대화를 보자면요, 1절의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죠? 길갈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저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그리고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그 다음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갑니다. 길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베델로 같이 갑니다. 여리고로 같이 갑니다. 요단까지 같이 갑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님 그러고 나라 여러분, 근데 끝까지 붙들고 따라갑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까지 엘리야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대화를 반복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계실까요? 성경 통독에 3분이 더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길래 그대로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 이 장소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간결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네 곳의 지명들은 다양한 삶의 현실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운 그 과거들,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들,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를 이제는 다 굴려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라 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는, 그리고 첫사랑의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베델은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 벳이 뭐라고 그랬죠? 집. 예. 르햄이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떡을 먹으면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을 때, 모두가 나의 적이 됐을 때, 할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인간 실존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제 죽는구나, 죽었구나 했을 때 찾아간 장소,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그 장소, 그곳이 베델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요, 바로 극심한 고난과 실존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을 가지고 있죠. 풍요와 번영의 장소입니다.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여러분,
유혹과 타락의 장소입니다. 유혹이 있는 곳이고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요단은요, 요단강, 요단은 아래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흘러가면 어디로 이룰까요? 요단은 여러분 건너가야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같이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사해에 이릅니다. 그 요단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뛰어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네 곳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세세하게 적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이것입니다. 뭡니까? 선지자가 될 엘리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는 비본질적인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길가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한계를, 실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고난의 시간인 베델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편할 때가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결실의 계절 같은 여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을 다 지나고 나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냥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 그 말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안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네 앞에는 고비 넘어야 할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네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질문입니다. 엘리사야, 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라는 사역을 네가 끝까지 길갈이든 아니면 베델이든 아니면 여리고든 아니면 요단 강가에 이르기까지 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앞에도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길가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도 베델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도 여리고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야 합니다. 그 현실들을 다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끝까지 네가 아름답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갈 어디쯤에서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조금 더 가면은 삶이 고달파져, 이쯤에서 그냥 끝내는 게 좋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델 어디쯤에서 괜히 내가 이 길을 와가지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리고 어디쯤에서 이 다음은 안 가고 싶어, 여기가 좋아 나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멈추고 그냥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동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라고 말했습니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사가 정신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스승 엘리야 스승님,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일에 반만 해도 저는 좋겠습니다. 스승님의 능력에 반만 있어도 나는 좋겠습니다 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뭘 구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에게 그 능력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나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는 욕심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바뀌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사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승님보다 훨씬 못한 인간인데, 나는 스승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기 힘든 인생인데, 스승님이 가지신 그 성령만큼만 받아서는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니까 그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욕심이 아니라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초창기에는 성도들에게 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부탁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뭐였습니까? 열왕기하 강해 동안 2024년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도록.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죠. 더 많은 성령을 받아야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해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못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을 테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돈도 건강도 이 땅의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만 남 패기지지 않고, 암만 이렇게 제 명대로 살다가, 암만 내 자식들이 다 잘 돼서 그 자식들 앞에서 내가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부귀 영화는 여러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병거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랑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쑥 찾아 들어오는 이 땅 가운데서 비본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 비본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를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결혼 조건이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평생 같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마음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평생 교회를 같이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예? 예. 좀 마음을 좀 곱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생 다니셨습니다. 예. 약속도 약속이었지만 이분이 워낙 성품이 워낙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워낙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약속한 대로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역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도 섬기고요. 예, 꿈의 사역 아닙니까? 저한테는. 주차 봉사도 하고요. 예, 우리 교회는 주차 봉사 없습니다. 예, 안내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사람이 성실하니까 사역팀장님들마다 이분하고 꼭 같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막 와서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이분이 또 너무 착해요. 부탁받으면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최선을 다해서 다 섬겼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암만 부탁받아도 거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훈련 받으세요 하는데 그거는 딱 사실 그때마다 뭐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면 사정을 뛰어넘을 텐데 사정이 있는 데다가 마음이 안 내키니까 그 사정은 변명이 된 것이죠. 다음에 받겠습니다. 내년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을요. 다음에 내년에 그 성실한 사람이 그러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훈련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그냥 되나요? 세일꾼반부터 시작해야지. 예, 세일꾼반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세일꾼반 시작하면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내용 또 구원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봉사 안 한 봉사가 없는데 이런저런 사역 안 한 사역이 없는데 안 섬겨본 부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자기가 안 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종교 활동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모시지 않아도 봉사나 섬김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든 겁니다. 나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겠지, 많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는 다니지만 나처럼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꼭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할 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신학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이분이 결단을 하고 은행을 다니던 총망받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직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이대로만 쭉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천국 가 있겠지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살다 보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내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있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히는 없습니다. 구원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앞만 인정해도 그분이 밖에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럽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라는 이 본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본질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마무리가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남들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못 만난 것 같은데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렇게는 아닌데 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내 마음문 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이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부르면 내가 네가 부른다고 갈까? 그렇다고 쪼르륵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가 제대로 만나야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새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 삶은요, 성경은 생명이 있는 것을 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새 삶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의 마무리가, 우리의 흔적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좁아요. 마음이 좁아서 보면요 바로 확인됩니다. 마음이 넓어서 어디 계신지 못 찾는 분들 계시죠. 예. 좁아서 저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절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 그 인생의 끝자락이 세상에 환호는 없을지라도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환호를, 야 현식아 너 멋지다, 주님의 그 환호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